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강물 같은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반응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곧 생명의 떡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시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며 내가 그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살리라. 이 내용이 지금도 듣기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2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60절에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에 대해 수근수근하고, 그 다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끌려왔던 사람들, 그래 빈들에서 이적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와 하고 관심이 이렇게 증폭되었다가 그만 찬물을 끼얹은 듯이 착 가라앉아 버리고 그들이 물러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시는 주님께 나오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있다 생각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도 한때는 예수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즐거워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그를 선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주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띈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12 제자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영생의 말씀인가와 함께 그래서 왜 주님을 떠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누구신 줄을 참 주의 깊게 또 확실하게 체험한 제자예요. 그가
밤새 그물질에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었고 나는 그것이 아닌 줄 알지만은 주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예수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임팩트라고 그러죠. 충격.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베드로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과 그 관점, 예수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돕던 통역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시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사복음 가운데 제일 짧아요. 그리고 짧은 내용에는 충격적인 사건들, 사건 위주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처럼 주로 주님의 말씀이 많이 채워진 복음서도 아니고 또 마태복음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그 언약과 성취를 중점적으로 가르친 책도 아니고 누가복음처럼 사실 앞뒤를 따져서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쓴 책도 아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입니다. 사건을 모은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곧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충격들, 그가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귀신을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어찌된 일인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한 즉 순종하는구나.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1장부터 서론도 간단해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바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소리치면서 주님을 증거한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눈여겨보고 정말 그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 중에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곧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 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우린 그 말씀을 직접 들어노라.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보통 사람 말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는 베드로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마침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버리겠다고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과연 주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하고 환영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만났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토록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웠지만은 튕겨나간 가룟 유다와 정반대로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에게 빠져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도 끌려서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당시에 주님이 가장 어렵다고 설교한 그 내용을 듣고도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사건을 저는 여운이 깊게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칭찬받은 사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 말씀은 딱 맞다.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정말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 참 제대로 하고 있구나. 딱 맞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어떨까요? 베드로는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고 그렇게 시작한 베드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빨려 들어가 주님께 빨려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전혀 혼란스럽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은 다른 사람 말과 달라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했으나 우린 과연 평소에도 과연 주님 말씀은 보통 사람 말과 달라서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유경에서 건지시는 말씀. 그 말씀은 영생을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라도 베드로같이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진실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혼이 돌아와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서 무덤으로 향할 때에 주님은 그걸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나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래 바울도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과연 나는 영생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마침내 예수를 버리고 떠난 유다같이 언젠가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을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같이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연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줄 아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만 주님이 내게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 때에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당신은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천만에요. 그럴 수 없지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결심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붙들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를 떠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 수십 년 동안 믿다가도 금방 어느 한순간에 그릇 깨지듯이 예수를 버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죠.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이 그 영혼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도 주님께 쑥 빨려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예수를 떠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성경 말씀이 종종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 앉아 있어요. 또 기도한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그분께 매여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떠나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은 그들을 주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제가 전사 때 함께 전사 되신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저보고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당신은 교회 밖에서 튼튼히 우리 교회를 지킵시다. 정말 도원의 결의같이 비장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은 안 보였어요. 저보다 먼저 제 시야에서 안 보였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믿을 만하게 못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옥에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런 결심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베드로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말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에 대해서 뭔가 2%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각각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나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떠난다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가고 전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결심이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다른 결심, 다른 맹세보다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께 빠져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도 실감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직접 그분을 베드로처럼 볼 수는 없어요. 우리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같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빠져들 수 있다면 지원하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겠다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믿고 주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신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증거들이 점점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 빠져들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심으로써, 함께 하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반복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장소에 똑같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이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강단에 똑같은 목사 설교하고 똑같은 성경을 펴고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 생활을 실감한 사람이라면 반복이 아니라 진행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가 크고 이제 10대에서 20대로 50대, 60대, 70대로 가듯이 내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큰 거죠. 나중에 한 거죠. 우리 신앙은 반복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곧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자기 영혼이 성장함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지금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영혼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했어요.
지금 나는 계속 반복하고 헛바퀴 돌고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충격받고 나중에는 점점 그에게 빠져서 이제는 예수가 하신 신령한 말씀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다 팽개치고 도망갈지라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예수께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확실히 다릅니다. 주님 내가 들어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 없어서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기에 나는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의 방황을 멈췄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 영적 생활도 방황을 멈추고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왜?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나무가 물가에 맺겠습니까?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그러나 물가에 바짝 심긴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라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는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오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무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떠나면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 때문에 주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다 치워버리고 내 생각 때문에 그걸 고집하다가 주님을 떠난 일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주님 말씀을 얼마든 떠나버릴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해서 그 말씀을 버리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해가면서 내 환경을 들먹거리고서 주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여기서 나는 주님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에 거한다 할 말을 헬라를 찾아봤더니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내 말에 머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머물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일생 동안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거리가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없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베드로같이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주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 말씀은 사람 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주님 말씀과 가까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 영혼이 자라고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